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국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관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좀 관용하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실족하게 한다는 말 기억하고 남을 내가 실족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실족에 있는가? 실족한다는 말을 죄짓게 한다 하는 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죄짓게 하거나 자기를 죄짓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화목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화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자는 예수님처럼 화목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이 잘 안 된다면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9장 38절입니다. 9장 3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금하였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금하지 말라. 네?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내 이름을 의탁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귀신을 내쫓았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바로 우리를 지지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듣고 전도를 나갔을 때는 주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았죠.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들은 귀신 들린 외동아들을 쫓아내달라고 왔던 사람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로 전에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걸 따졌던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거기 줄쳐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거기 줄치면 너희가, 이들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면서 나가는 그들과 제자들은 배척을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관용. 오늘 우리는 나랑 다르다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와 너무 다르다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이단은 당연히 배척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동안 관용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사람들. 특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한 천국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배척하지 말고 받아주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오늘도 제자들처럼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남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혹시 방해꾼은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관용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면, 이런 말.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말, 그 말은 죄짓게 한다, 이런 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린 아이는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무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네? 낮고 천한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자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남을 죄짓게 한다는 거죠.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죄짓게 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죄짓게 하는 사람. 우리말 성경 분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큰 맷돌,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건 당시에 수장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죄짓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큰 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끝에서 섬기는 자다 하면서 낮고 천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감싸 안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를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고 죄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사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키지는 않는지 근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죄짓게 한다. 자, 그러므로 실족시키지 말라.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동그라미 칩니다. 내 손이. 자, 좀 아까 42절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입니다. 그럼 남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시키지 말라. 그런데 여기 43절은 내 손이 너를입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범죄하게 하거든 죄짓게 합니다.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영생과 지옥입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장애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손이 둘입니다. 그러면 한 손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짓게 한 이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실족시키지 말라. 오늘 여기 있는 범죄케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자, 또 이어서 나갑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한 발 찍었으니까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천국은 여기 말하는 영생 얻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에 두 발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쪽이 범죄하게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눈은 있습니다. 왼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자기 지혜 중 하나, 손, 발, 눈이 나왔습니다. 그걸 제거하고라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너 자신을 실족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요새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을 범죄케 하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고 오늘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은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봅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오는데, 지옥에 던지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난해 구절이라, 좀 어려운 구절이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도 썩지 않게 하는 정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소금과 불은,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정결하는 것이고, 또한 불은 부패한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것이다. 둘 다 정결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것은 범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앞부분에서 진정한 정결은, 예수님은 내적 정결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정결을 위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에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원수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정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정결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갑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용서받은 깨끗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자관계. 근데 교제가 죄를 지면 멀어집니다. 이 교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그러면 정결함을 유지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합시다. 그 다음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자, 좋은 소금입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좋은 소금,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럼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좋은 소금, 맛있는 소금.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러면 맛있는 소금입니다. 정결케 하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동그라미 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두라고 말하냐? 소금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소금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화목에 소금을 두고 사람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정결하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해준 것처럼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부부지간에 화목을 만들어 갑시다. 자꾸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지만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화목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목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간에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원 구성원들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화목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화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 가정, 혹시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이웃 만나면, 또 직장에서 오늘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화목을 깼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되 나보다 더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여러분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교인들도 좀 잘 받아들여서 다른 교인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라. 두 번째,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온 것, 생활해 온 것, 근래 돌아보고 혹시 가까이에서 내가 실족하게 시켜서 죄를 짓게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신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라. 여러분,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것이 뭡니까? 손, 발, 눈. 여러분,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본질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은 정결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거 잘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넘어지면 즉시 회개 기도해서 늘 정결함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자신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나보다 난 사람, 나랑 좀 다르게 하는 사람, 함부로 배타적이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예수 믿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을 잘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자신에 대해서 실족게 하는, 자신을 죄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발, 눈. 주여, 오늘 그것을 제거하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실족시키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할 줄 믿사오니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장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섬김으로 화목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화목한 우리 섬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인들로 축복하옵소서. 혹시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회복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